계시록의 주 구성을 보면 서론에서는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의 소통, 또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중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순교자들이 안식하는 모습, 다양한 천국의 모습들을 부분씩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큰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을 일곱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되고요. 이 이제 그 일곱 개의 재앙이 세 번씩 지나간 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결박당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러니까 파멸되고, 사탄의 권세 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과 천국 이야기. 계시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제 종말과 천국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 내용에 보면 특별히 이제 처음 부분은 박해 이야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미혹들, 또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은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재앙의 시작은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1절 읽어보면,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별은 천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가 열쇠로 무저경을 이제 열었어요. 무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 음부라고 하죠, 음부. 또는 이제 지옥으로 연결되는 곳을 바로 무저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 메뚜기를 말합니다. 이 메뚜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이주를 해요. 이렇게 이주성 메뚜기라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 임했던 그 메뚜기 재앙 이야기와 여러분 같아요. 자, 메뚜기가 수가 적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때가 심하면 뭐 그냥 때가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그냥 그 때가 이렇게 두께가 뭐 요 정도만 돼도, 그죠? 한 1m만 돼도 그 파괴력이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때가 심하여 전갈의 권세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메뚜기란 전갈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으면 이 전갈의 권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큰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류사에서 엄청난 이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다섯째 재앙에서 특이한 것은 황충은 보통 풀이나 수목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냥 뭐 이파리는 다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풀이든 아니면 뭐 나무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황충들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4절 보면, 자, 황충들이 전갈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자, 여기 5개월 동안 이제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볼까요? 6절에 오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심각한 여러분 상황이 이어졌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더 고통을 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제 10절 넘어가서 10절에는 또 뭐라고 하고 10절에는 또 전과일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메뚜기가 전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5째 재앙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재앙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6째 나팔로 가봅니다. 6째 나팔은 13절, 14절에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죠. 13절, 14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전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심벌리즘, 상징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석이 어려운 이유예요. 계시록이 좀 어렵다 하는 이유는 이걸 상징 언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네 천사도 역시 상징 언어인데 네 천사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왜 결박되었을까요? 자, 속 시원하게 이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에 굳이 무엇이라고 억지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때로는 이거 도대체 물론 뭐 추정을 해서 이럴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매여서 잘못 해석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고 단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읽으면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천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년, 월, 시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뭐 2000 몇 년일지 3000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 해, 월 그리고 시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정하신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자, 16절 17절 어떤 전쟁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전염병. 옛날에 이제 유럽에 이제 흑사병, 좀 무서운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한번 이 전염병이 휩쓸고 가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도 경험을 했지만 이런 전염병들이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많이 죽게 하게 됩니다. 콜레라 뭐 이런 거 참 무서운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더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피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전염병은 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인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물론 영적인 우리 영혼의 생명도 더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사면 영혼이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자, 전쟁이 발발하여 군대가 동원되는데 여기 얼마나 보여요? 군대 동원이 2만만은 뭐냐면 이제 2억 명. 자, 이 엄청난 군대가 자, 실제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인류 종말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죽는 것은 불과 연기와 그리고 유황이 뿜어내면서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자, 19절 읽어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이제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짐승인지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현상이 아니고 어떤 일이냐. 자, 21절에 오면 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어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한꺼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직 살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리어 이 3분의 2의 남은 사람들이 귀신과 우상에게 여러분 절할 것이라고 하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자, 7 나팔 재앙은 7번의 재앙과 그리고 7 대접의 재앙과 더불어 종말에 있을 큰 재앙을 예고하게 됩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실제 죽어간다면 그 충격은 여러분 엄청날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이제 말하는 사회도 계속 수가 여러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만 여러분 이제 인구가 줍니다. 안 나니까 요즘에. 자, 오늘 세계 인구는 제 구글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계속 수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명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 되느냐? 오늘 보니까 81억 9천 몇만. 그러니까 지금 82억이 거의 가까워오고 있어요. 검색한 순간에도 뭐 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자, 올해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볼 때, 이 검색할 때까지가 금년에 출생한 인구가 얼마냐면 6,8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계속 늘어나요. 지금도 뭐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빡빡빡빡 이렇게 수가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 현재 인구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타납니다. 참 좋은 세계입니다. 참 좋은 세계. 그리고 금년에 지금까지 돌아가신 사망자가 얼마냐면 3,100만 명이. 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는 자와 태어나는 자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인구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다면 금년에 지금까지 본다면 얼마가 인구 증가한 거예요? 6,800만 명이 출생하고 사망자 3,100만이면 이게 뭐 3,700만이 증가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올해만. 자,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합니다. 자, 82억 명 가운데서 3분의 1이 죽는다면 이런 일 없어야겠지만 27억 명이 여러분 이상이 죽는 것입니다. 자, 2004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남아에 쓰나미 일어났어요. 저 수마트라의 북쪽, 우리가 방문하는 그 팔렘방은 남쪽. 근데 수마트라가 우리 남한의 4.5배니까 이게 뭐 그 남쪽과 북쪽은 딴 세계예요. 생각해, 우리나라 남한의 4.5배니까 수마트라 섬 하나가. 그래서 수마트라 이 북쪽에 이제 에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 어디에 영향을,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태국 사람도 많이 죽어요. 유명한 관광지 푸켓 쪽에 거기 여행 왔던 여러분 외국인들도 죽고 30만 명이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2004년 연말에 여러분 그 휴가 그러니까 거기는 적도 인근이니까 휴가차 왔으니까
그런데 30만 명이 아니고 여러분 27억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여러분 더 크겠습니까? 자, 이 참사, 이 대참사가 있기 전에 또 크게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기 보면 5달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 언어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때가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지옥을 아마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한때는 천국을 경험하게, 천국. 이스라엘이 40년간 여러분 광야 살면서 땅에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제 그 시기를 보내면서 늙지 않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 눈이 흐리지 않고 허리가 굽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래?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그러니까 모세는 죽기까지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 일부를 경험한 게 이게 만나. 그런데 만약에 지옥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이 현대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안락사. 너무 힘드니까. 더군다나 또 어떤 때는 부부가 우리는 같이 떠나겠다고. 자, 이걸 손해보러 봐야 돼. 이게 참 어려운 판단이겠죠. 손해보러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그런 그 선택권을 줘야 될지,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몇 곳에는 이 안락사를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또 스스로 이렇게 안락사를 신청하고 또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재앙은 황충의 모양을 한 것들이 풀과 초목을 해하지 않고, 자, 여기 특징은 사람들을 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자, 보세요.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황충은 보통 황충 짐승의 리더가 없어요. 그냥 쏠려서 쭉 바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충떼에게는 왕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상징 언어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왕은 무저경의 사자로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면 바로 아바돈,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여기서 이제 아블론, 파괴자라고 하는 파괴자. 자, 종말에 인류에게 큰 고통을 줄 파괴자가 등장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한때는 이 파괴자가 누구냐? 이게 계시록을 막 푼다고 해서 주 7세기에 이제 등장한 이슬람 운동을 전개했던 이 마호멧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호멧이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 많이 누가 더 죽였냐면 조조가 많이 죽였어요. 조조가. 또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에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가 죽인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 원혼들이 말하자면 그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호멧이고 이게 조조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인 김일성이 이제 김정일이 김정은 이런 다 보면 이제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 다 정말 악인들의 악인입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여서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여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호멧이 이제 이슬람교를 받든지 아니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서 한때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가 아바돈이에요. 그가 여러분 아블론인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뉴스에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을 여러분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
그거 사는 길이요. 그거 사는 길. 참 여러분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성경 얘기하는 성경 얘기. 성경에 빗대서 성경에 여러분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면 그가 바로 여러분 아볼론이에요. 아볼론. 과거에 뭐 아까 말하신 지명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 이 세 명의 절대 권력을 자 여기 제가 말했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뭐냐면 황충의 이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황충 때 왕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도 역시 황충의 왕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파괴자를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적이든 어떤 여러분 직업이 상관없이 파괴자를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두둔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허용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나라일까요? 그래도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된다면 그게 이제 공산주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보면 하나님 없이 아까 말한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나 그리고 북한 얘기 아니에요. 뭐 일본은 뭐 종교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근본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날 액트나우 제가 실행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교회 개혁기구가 있는데 그날 제가 화요 집회 때문에 서울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제 목양실에서 참여했어요. 유튜브로. 일반에게는 공개 안 했습니다. 그걸 일부러 현장에 좀 많이 오라고 하려고. 근데 저는 그 실행위원이니까 그리고 해외 팀을 이렇게 제가 줌으로 초대해서 제가 속으로 조장이 돼가지고 그 다행히 서울을 못 갔지만 주강사였던 이번에 그 김세윤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다 듣게 되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 할렐루야. 거기 어떻게 남을 괴롭혀? 남을 고통스럽게 그건 여러분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그런데 이제 이 김생규 교수 너무 적나라하게 막 이분이 또 교단이 합동 측이에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인물이 나왔다. 물론 뭐 연세가 많아요. 지금 연세가 많아서 미국에서 교수직 은퇴하시고 그래서 한국인을 대표하는 신약학 학자로서 가장 빛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이 김세윤 교수인데 이 어른이 굉장히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신학인데 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 지나고서 수요일 날 제가 낮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이제 전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감이 뭐였냐면 내 감동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2010년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우리 주제가 한 나라와 교회지만 이런 합동측에 그것도 합동측에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동측에 이런 어른이 정말 제가 그분에게 뭐 책은 뭐 간헐적으로 봤지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근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 같이 교회 개혁을 해서 지금 같이 모이는 리더십의 그 상당수가 이제 합동측 목사님들이에요. 뜻이 같기 때문에 교단 관계없이 이제 성결기도 있고 감리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함께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충격이 뭐였냐면 이제 사탄의 나라를 말하면서 이런 나라는 나가 되면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특히 기독교인들이 막 악인을 두둔하고 또 이제 악에 또 축이 되고 세상 원망받는 그게 사탄의 나라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거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굉장히 제 고무적인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의 때가 지나고 자, 인류의 3분의 1일이 죽는 대전쟁이 예고되었습니다. 동원되는 군대는 2만만, 그러니까 2억 명, 2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그 2억 명인데, 자,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인류 종말, 그렇죠? 인류의 멸망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2년째, 자,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지금까지 죽은 군인들이 제가 오늘 또 찾아봤어요. 아까 현재 인구 하듯이 구글에 또 찾아봤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사망자가 우크라이나에서 7만 내지 35만 명. 제가 설명하서 좀 이따가요. 러시아는 7만 명에서 54만 7천 명. 부상자들은 우크라이나가 10만에서 20만, 러시아가 17만에서 30만 명 추정이 됩니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되게 축소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자, 여기 군인들만 러시아 병사들이 지금 이게 맞을 거예요. 지금 54만 7천 명이 2년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집을 피하려고 막 도망가잖아요. 러시아 남자들이 징집을 피하려고. 이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이 전쟁 멈춰야 됩니다. 이거 승리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이 악인 푸틴이 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 욕망이 그럼 한 가지밖에 없지. 하나님 처분에 맡겨야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 생명을 여러분 앗아가는 사람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전쟁 멈춰야 되니까 할렐루야. 전쟁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 그 생명을 앗아간다? 이건 허용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절대 이런 파괴자들을 이 땅에서 허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이 보도를 보면 러시아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서방의 무기예요. 서방 세계의 무기예요. 무기가 압도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러시아 완전 꼬물대 가지고 여러분 이제 핵만 쓰지 않는다면 그건 양쪽 다 죽는 거니까 핵만 쓰지 않는다면 아마 러시아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 전쟁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전투기도 그렇고 F-16이 막 들어오고 미국 전투기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미사일들이 막 미국에서 서방에서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본토에도 포를 쏴도 된다. 이거 전쟁이니까 전쟁인데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도 포를 쏴라. 미국이 지지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범위 내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확산되면 결국 서로 망하니까. 그리고 으르렁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좀 더 힘들면 그 푸틴에게는 우리가 전술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도 사망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4만 명 정도 지금 전쟁 가운데 사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0명 정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절대 불리하죠. 그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을 왜 하는가 하면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걸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팔레스타인들이 마지막 하마스가 문제인데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 하마스가 문제인데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 종족 간의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파악조차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냥 실종되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실종되면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호미곶 가다 보면요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우리 해방 후에
해방 후보 전쟁 전에 저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여순반란 사건처럼 여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상도도 이런 일이 있었네. 충청도 있었고요. 거의 뭐 우리 전역에 보면 민간인 학살이 있었단 말이에요. 민간인 학살이. 이거 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 뉴스에 방송되지만 자 보세요. 사람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말씀대로. 최근에 또 뉴스 보면 우리 서울에서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차량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도로가 이게 이제 방향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표시가 그러니까 뭐 조선호텔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 출구가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차량 사고로 돌진해 가지고서 9명이 그냥 직사하라고. 뉴스를 듣잖아요. 그거 보면 뭔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 죽은 이야기를, 그렇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귀신과 우상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섬깁니다. 지금도 매일 손금 보고 운세 보고 또 직접 찾아가서 무당에 오늘도 이제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사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는 출애기와 그리고 사사기 11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변함없는 이 땅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3분의 2의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죠. 자, 일곱 나팔의 대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여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앙이 있는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피할 자들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자, 피개구리 재앙까지는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의 무당들이 여러분 흉내를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광범위하게 행한 건 아니에요. 피개구리 사건. 그저 피도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나일강 전체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개구리도 하나님은 애굽산 사는 저녁에 개구리가 들어. 그러나 술사들은 그냥 몇 마리. 흉내만 내, 흉내만.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요. 그리고 넷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 어디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센 땅을 구별했듯이 종말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순교당하는 말고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재앙 속에 우리를 두지는 않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변함없이 영원히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자, 종말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종말론주의자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종말 신앙은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호라티스 보나르처럼 주님 이 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 주무시기 전에 커튼을 닫으면서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편안히 쉬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밤사이 오시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커튼을 여러분 젖히면서 주님 이 날에 오시겠습니까? 하루 저는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근데 종말론주의자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날짜를 이렇게 따지고 언제일까? 그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따지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유익이 없어요.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내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할 줄 몰랐던 9명의 이 나환자들처럼요. 우리는 이게 굉장한 교훈이에요.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 나병은 불치병인데 여러분 불치병 고침받으면 당연히 그렇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문제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원한 건 뭐예요? 그들은 몸만 낫기를 원했지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란 거죠.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삐뚤어진 그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들의 현실적인 목적만 얻고자 한 것이지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앙을 경험한다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지 의심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답을 여러분 줍니다. 사람의 일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 좋은 것과 신앙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데 왜 저리 살지? 왜 회개하지 않지? 저는 정말 지난 15년째 제가 행복한 생활, 성령이 임하여서 뭐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만은 아니고 왜 행복하냐?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금요일은 수십 명 돌보는 사역을 해요. 돌보는 사역. 그게 뭐 은사적 차원? 아니, 그렇지 않아. 어제 경주에서 우리 교단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서 서울에서 이제 그 장로님 몇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또 지원해주고 그 은인들이니까 찾아뵙고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똑같이 뭐 교회가 뭐 많이 자랐습니까? 머리가 건축회 좋아졌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사람을 섬기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예요.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긴단 말이에요. 영혼을. 우리에게 오든지 안 오든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잡아서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 운동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만나. 섬기면 어딨어. 우리 교회 헌금 안 하면 헌금이라도 하면 좀 관심 갖고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든 말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섬기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미얀마 또 가자. 미얀마. 그 미얀마 갈 때도 마찬가지. 재정이 지금 조금씩 솔솔 필요한 상황에 왔어요. 할 수 없죠 뭐. 성기직 하는데 여러분 재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기 현지인들을 신학생들을 교수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유능해 보이는 교수들 안 가잖아. 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를 저를 파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동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저의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어제 그 장로님들 네 분이 제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해한 때가 오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화요일, 금요일 특별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예배 끝나고 수십 명이 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여러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특별한 체험도 없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경험도 없는데 그 다음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가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생 최고의 기적은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여러분 왜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어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 반란까지. 그리고 이복 자녀들 사이에서 간음과 살인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다 다윗이 평생 받은 벌이에요. 받은 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땅에 차라리 벌을 받으시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차라리 벌을 받고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 아세요? 죄를 범하고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아니 상관없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런 개념을 잘 봐야 됩니다. 믿음. 입술만 주여 한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로만 여러분 주여 한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죽을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복음은 종말이 올 때까지 잘 지켜가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만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이제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으로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게 됩니다. 종말에 있는 7 나팔 재앙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왜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최근에 우리 차량 이제 돌진 사건으로 9명이 죽은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죽음으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고 회개하라고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또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은 회개하는커녕 귀신과 우상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고, 여전히 손금 의지하고 또 여전히 무당의 사주팔자 운명에 매달려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사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나이다. 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제 현장 기도 그리고 9시 반부터 전화 기도가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일을 우리 맞이합니다. 이제 여름철인데 우리가 7월 8월 중순까지는 또 우리 성서 정과를 따른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무더위가 참 이게 6월 달부터 초부터 무더위가 오더니 지금 뭐 7월인데 오늘도 뭐 33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무더위 가운데 강건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 자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여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면서 낫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벌써 주말인데 이제 우리 7월부터 아버지 8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 성서 전과를 따라 말씀을 나누고 나아갑니다. 날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몸도 잘 관리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아버지며 이 심령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도록 이때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 주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회개하고 절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 숭배인데 잘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기에 도와주시고 나며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참으로 이를 우상 숭배에 떠나서 완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연약함을 우리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또 전화기도로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하시 지금 여러분 몸에 터치하신 부분들 이제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번만 선포하기 여러분의 모든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라. 모든 부담과 그리고 고통은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선포 기도를 했사오니 아멘 화답할 때에 우리 지난 화요일 날 3명이나 동시에 이 현장에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2분이 3명이나 동시에 다발로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뤄서 눈이든 이제 팔이든 또 더불어 이제 모든 지금 우리 암 환자들 이제 모든 후유증이든 상관없이 모든 염증 상관없이 이제 모든 갑상선 아버지는 두로 우리의 모든 몸 밖이나 몸 안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모든 것들 부종의 일까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응답하사 주여 이 시간도 고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하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가 이제 안내하기를 기뻐하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들으면서